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뭐 했죠? 예배의 삶, 그 다음에 말씀의 삶, 또 하나는 기도의 삶. 지난주까지는 뭐였어요? 전도의 삶. 자, 오늘은 교제의 삶입니다. 교제의 삶. 교제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뭐냐면 이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웃이에요, 이웃.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교제. 이거를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필서하면서, 그리고 판서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교제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 함께하며 나누는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나누는 사귐을 바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교제라고 합니다. 아니, 시작부터 조르시면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조는 거는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조는 걸 어떡합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면서 사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리니. 우리와 사귄다는 것은 뭐냐? 종적인 관계, 행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사귐은 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은 종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거를 뭐냐?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제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떡을 떼며 오래 기도하기 힘쓰느라 하는데, 서로 교제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하는, 이것도 교제예요. 이 교제라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이 교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연보하고, 이 연보입니다. 이게 사랑과 동정의 의미로 여기는 동정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함께, 이거는 뭐냐? 함께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이것도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들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뭐하냐?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것도 교제예요. 이번에도 학생부 수련학교에도 중직자들 가가지고 뭐 우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제대로 먹이려고 고기 맛있게 구워주려고 그냥. 이것도 일종의 교제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눔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사귐이라는 뜻이, 이게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삶. 초대교회가 이것이 잘 되어졌어요. 코이노니아가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청춘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성의 교제 그러죠. 친구 간에 교제하는 것을 이걸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교제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는 가서 서로 교제한다고 같이 가서 어디 뭐 찜질방에도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성도들 보니까 이번에 남성들 같이 가고 물론 그것도 거기서 이 진정한 교제는 가서 그냥 서로들끼리 몸 부딪히면서 이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교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습니까? 하나님께 낳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대요. 아버지 그러는 것보다도 더 친숙한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옆 사람들 보니까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형제 자매예요. 그럼 뭐예요? 이촌이에요. 이촌. 맞죠? 어저께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촌이에요. 부부간에는 몇 촌이에요 그러면? 예? 무슨 촌? 무촌이라고 그래요. 무촌이라는 것은 뭐예요? 촌수가 없어요. 헤어지면 남이야. 그러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요. 이건 일촌이지. 일촌, 형제가 이촌. 그 다음에 형제에서 낳은 조카를 뭐예요? 삼촌. 삼촌간이 가죠. 촌수가. 참. 이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촌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게 1985년도인가 그때 최초로 이산상봉 모임이 있었어요. 198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북한과 남한에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고 막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막 울고 그럽니까? 그렇죠? 부부도 찾고 또 형제도 찾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고무신 사러 간다고 그러더니 40년 몇 년이 걸렸다고. 왜 이제 왔냐고. 고무신 사러 가는데 시장에 금방 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팍팍팍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을 못 찾고 그래 헤어져가지고 이산 가지고 돼버리고. 근데 그 상봉에서 딱 만났을 때 어떻게 기분이 너무 감격하니까 막 울잖아. 끌어안고 막 그냥 통곡하고 울잖아. 진하게 울잖아요. 진하게 끌어안고 막.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격되니까 그냥 서로 끌어안고. 엄마도 뭐 이제 처음에는 엄마만 보고 아빠만 보이다 그래 보니까 형제들이 보니까 막 끌어안고 어떻게 살았냐고. 이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때부터 교제가 다시는 이제 헤어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로 헤어지면서 그게 감동이에요. 감격.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산 가족 만난 상봉의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나온 자들이 모임이에요. 이산 가족의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절만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이웃도 형제들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니까.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왜요? 형제 자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 이런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밥 한 번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런 진한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하는 교제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여기 옆 사람 형제들 자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이 삶, 이것을 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제를 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복음이 통하는 자끼리 이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힘이 생겨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왜 그러냐? 복음의 교제. 이게 되어지면 막 엔돌핀이 솟아나요. 복음적인 얘기 하니까. 오늘 이제 우리 점심시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 좀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교회들 다녔는데 우리 은혜로운 교회 와가지고 말씀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 형제 자매 간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쏟아나요. 복음에서. 근데 복음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복음적인 교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이게 맞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 처음 만났는데도 교제가 되어진다니까요. 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아주 친하게 몇 년 동안 사귄 것처럼 그런 교제가 돼요. 복음이 통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가다가 만나가지고 거리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통해. 그게 뭐냐? 당신 우리 집에 와라. 순례자니까 며칠씩 그냥 지내면서도 생활하면서 복음적인 얘기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니까.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 교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알고 누린 사람들의 교제예요. 저희 친구들 목사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고 또 뭡니까? 또 신학교 동기들도 있고.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처가에 보면은 그 사촌 그 형부가 우리 집사람 형부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만나지질 않아요. 오히려 만나면 오히려 거북해. 다른 거 세상적인 얘기 하려니까 목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44절에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 동무가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좀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됐어요? 될 수 있어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서로 뭐가 아니야? 동무가 되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되니까 뭐 친하단 말이에요. 친구면 뭐야 돼? 교제하기가 좋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거기다 옆에다 딱딱 답을 달아놓으면 한 마디 딱 달아놓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의 중요성. 초대교회의 교제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애찬도 되고 성찬도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게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것이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로마의 보고서의 기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쓰냐면 그들은 예수를 주라 칭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로마에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고 그러지. 이 도대체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는 이거를 보고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칭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교제가 잘 됐는지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지독하게 사랑이 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지독하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 기독교인들 핍박이 좀 필요해요. 어려움과 그런 그 속에서 뭐냐면 이게 끈끈하죠. 옛날에 우리 그 인사가 뭐였어요? 아침 인사가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네. 진지잡수였습니까? 어른한테는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저 이스라엘 나라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여기서 뭐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전 평안하셨습니다. 이거를 평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그랬는지. 이게 서로가 끈적끈적한 사랑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뭐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게 본 겁니다. 그렇게 보고서 이게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제자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 제자를. 교제를 참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교제가 잘 되고 진짜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요? 교제하고 싶으니까요. 청춘 남녀가 사랑의 교제를 하면은 밤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뭐냐, 남자가 딱 바래다 주니까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거기서 또 뭐냐면 그 공원에서 딱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뭐냐면 또 사랑에 뽀뽀하면 탁 하고 잘 가 그러면서 아쉬워가지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제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만나요. 예배 전에도 만나고. 예배 전에 조금 오늘 이 예배가 저녁 예배가 7시, 8시니까 우리 7시에 같이 만나서 우리 교제 좀 하고 그래 예배 드리자. 이렇게 돼야지. 이게 교제예요. 맞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고만 있으면은 서로 사귐이 있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잘 모르는 사람도 보고만 있다면 서로 사귈 수가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로 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화해가 되고 금방 또 새롭게 친해지고. 갈등이 없는 수는 없죠.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지만 금방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교제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뭐가 되냐, 갈등이 생기면 이게 같이 융합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금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생 얻은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 영생 얻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는 뭘 확인할 수 있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내 형제요, 내 자매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 답을 달아나면 여러분이 한번 딱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하면 어떤 복이 오는지 한번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보느냐?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그냥 아름답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 부부간에 남자 청춘간에 교제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프로포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성하고 박수치고 그러죠. 그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박수치고 막 하면서 손 들고 환호하죠.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환호하고 사랑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그런 거예요. 이게 형제간에 이게 뭐냐? 연합하여서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시편 133편 2절 3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인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이게 교제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에서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그러한 은혜와 생명의 줄이 그냥 주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뭘 얻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배리라 그런가 냉랭하십니다. 이 사랑의 절절하게 이 사랑의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는 뜻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번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어떤 유익들을 얻게 되는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한번 빌레몬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마땅히 해야 일로 명할 수 있으리라.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리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줘야 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놀러도 가고 또 목욕도 가고 또 밥도 먹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뭐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믿음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부 예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일부 예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출석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점검하고 한 관에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 마주 누락되면 어떡하죠? 나머지 공부해야 돼. 나머지 공부를 누가 하느냐? 먼저 배운 사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뭐냐? 교회가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교회 성장합니다. 다들. 그래서 딱 목사가 딱 봐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자꾸 예배에 빠지고 자꾸 뭐냐면 헌금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좀 엉터리 같다. 그러면 누구 불러가지고 장로님 가가지고 저 사람 좀 교제 좀 해줘. 그러면 교제 좀 완전히 이 목사가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 예배 이제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그 조장으로, 그냥이 아니에요, 조장으로. 그래서 한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딱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분위기를 다 바꿔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교제는 딱 만들어지게 딱 하면 이제 9월달 첫째 주부터 그래서 교제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시다. 참여할 사람들 손 들어봐요. 일부에 나 혼자 해? 그 사랑이 내가 이게 젖어들고 그 사랑 교제를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먼저 일부에 이루어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홀로 남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일부 예배에서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가게가 나가면 2부 예배 나온대요. 2부 예배.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좀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크게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형식 갖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성경 찾아 이런 식으로 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로 나가요. 앞으로 이제 뭐 질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재를 쓰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우리끼리 이제 한번 이런 교재를 한번 나누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 했나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시급한 거예요.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교제 회복이 되어지면요, 어떠한 그 장작, 그 생퉁이 장작이 온다 할지라도 불길에는요 장작도 타요. 이게 교회 분위기,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6절 47절에 그렇게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적용 한번 봅시다. 자, 당신은 누구와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까? 누구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이제 누리십시다. 그래서 교제가 뭔지를 몰라요. 교제가 되어지면 그때 제자가 되죠. 그러면은 생명은 우리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은 부모 겸 부모 역할을 하고 형의 역할을 하고 또 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선생이에요. 제자가 바로 뭡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당신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누린 복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도 교제를 받아야 돼요. 목사들끼리 또 소통이 되어지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목사들끼리도 이게 교제가 돼야 돼요. 어떤데 지난번에 우리 그 수혼 노예 나눠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맨날 그 노예비 가지고 뭐 놀러 다니려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교회를 노예를 탈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놀러 간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마저도 우리가 서로 목회자들께 교제도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목사 누구하고 성도라고 교제하지만서도 또 다른 영역에서 또 그렇게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바로 뭘 세우느냐? 사람을 세우는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라? 사람을 세우는 거. 만남이 자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그 분위기 속에 다 살아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요? 교제를 해주는 사람도 크지만 다 커요. 교제를 받는 사람도 큰 거예요. 다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난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개 다녔는데도 받지 못해서 말씀 묻고 내가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겠어요? 어깨가 처지겠어요? 그렇다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홍문아 장로님 같이 있었죠. 힘이 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이 나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말씀 내가 받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나는 거예요. 이 교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형편도 들어보고, 그러면 왜 그런지 형편도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또 나눠줘야 될 것이 뭔지를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은 현재 성도의 교제가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영향을 받고 있든지 영향을 끼치고 있든지. 입원도 안 되는데 안 되겠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교회부터 변화돼야 돼요. 교회부터 살아야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제가 뭔가를 알고 참된 교제의 축복을 드리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힘주고 서로가 또 위로하고 서로가 또 교훈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